복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17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주제를 갖고 성경이 계속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모양이든, 그가 전과 수십 번이든 살인자이든,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복음은 그 영혼도 그 생명도 살려내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진리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영원히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 복음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 땅이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복음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또 세워져 가는 그날을 우리가 보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복음만이 그를 살리고 복음만이 그의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경험에 대한 그 은혜, 복음에 대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당신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 여러분 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내게 평안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3사단이 있습니다. 이 3사단의 군대가 백골사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국목 목사님께서 써놨던 글을 보니까 백골사단인데 굉장히 훈련이 아주 지독하게 센 3사단. 저는 3사단 바로 옆에 6사단에서 이렇게 군생활했는데요. 백골사단 하면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이다. 우리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주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있는데 그 무당의 아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준 부적을 3개를 가지고 군대를 가면 이 신이 너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부적 3장을 꼭 지니고 가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이 아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힘든 군 생활을 하도록 그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보내실 건데, 내가 그곳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진짜 행복하고 즐겁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는 무당이에요. 영한 무당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렇게 점을 보러, 이렇게 못을 보러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도 많이 와요. 그래. 권사들도 많이 와요. 그래. 점으로. 참 많이 와요. 손주 이름이 안 좋다고, 아들 이름이 안 좋다고 계명하러 나한테 온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어떻게 믿으면 창피한 일이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훈련이 빡센 최전방 3사단으로 백골사단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중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이 부적을 써준 이 3장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 부적이 힘이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 신이 틀렸다. 어머니 신은 죽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를 내가 소원 대로 가장 힘든 백골 부대에 나를 보내셨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니까 나는 군대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그의 능력인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실 그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하나님만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것을 넣었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복음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사고가 또 뭐 일이 터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터졌나 했더니 이렇게 냉장고를 올리는 사람이 그 유리가 폐화 유리해 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그래서 무거운 유리거든요. 두 사람도 정말 힘들게 들여야 될 유리인데 이걸 잘못해 가지고 깨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사람이 다치냐 다치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치냐 다치지 않느냐. 뭐 돈이야 그걸 다시 갈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나는 또 안쓰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힘들게 이삿짐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하다가 또 깨트렸으니까 그걸 또 다 변상해 줘야 되잖아요. 참 이 더운 날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고 그 이사를 했을 텐데 그 마음이 또 안쓰러워. 내가 거기 있었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그곳에 안 있어서 다행히도. 그런데 조금만 우리 생각한다면 이 한 가지 한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 내가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능력이고 내가 영생으로 능력이고 이 땅에 내가 어떤 상황과도 그는 백골부대에 떨어졌던 그 친구처럼 내가 평안하다. 이 복음이 주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다 그래서 손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정말로 내가 소개하다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실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찮은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는데요.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때 아닙니까? 99세 때 100세가 다 되는 그때인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자기 아내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 약속했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언약 체결하는데 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 쪼갭니다. 언약 체결 방법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마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간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리 지나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요? 하나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 복음은 능력이에요. 한번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래도 우리는 은혜의 바다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바다 안에 있어서 넘어진 것을 통해서 또 실수한 것을 통해서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합력해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신분증 하나 필요한데 그 신분증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내가 무슨 의를 행하고 내가 뭐 또 고상한 어떤 복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가고 싶은 것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의 단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일부터 4일까지 성경학교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그 준비한 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세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는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뜨겁게 우리는 손뼉 치면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저급하게 생각한 겁니다. 저급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고 이 시대에 가장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고상함이 아니라 이겁니다. 멋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하는 것이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이. 결국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바벨탑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능력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갖고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홍수가 아무리 몰아칠지라도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내가 쌓아놓으면 그 홍수로부터 내 생명이 보존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어느 강의를 들어보니까 얼마 정도가 지금 세상에 발전하냐면요. 2045년까지 2045년까지 프로젝트 하나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개발이냐면은 500살을 살게 하는 프로젝트예요. 500살. 예. 2045년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500살까지 살 겁니다. 우리 장기가 안 좋으면 뽑아서 다 바꿔버리고, 다 바꿔서 500살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세계가 만들고 있어요. 더 나가서 인간이 죽지 않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딱 하나예요. 과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것은 최고의 당시에는 과학의 발달이에요. 그 과학의 발달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이때 내 연약함을 고백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고요? 내가 부족한다는 걸 고백한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것은 좀 바보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성경을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고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똑똑함이 무너지고 내 잘남이 무너지고 내 실력이 무너진다면 내가 2등이 되진다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변덕스럽겠습니까? 내 딸과 내 아들이 내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요. 여러분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효도할 때만 내 자식이고 효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식이 아니, 실수하고 속썩이면 내 자녀가 아닌가요? 한 번 태어나면 그런 영원히 그 자식, 그 아들과 그 딸은 내 자녀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이 그래서 굿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다양한 종교를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림도 구원이 있고 샤먼도 구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폐쇄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 독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 현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현대인 누구인가? 그 현대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과학이 최고, 그들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현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 말도 안 된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세상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 소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도 안 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고 그들의 평안을 주는 능력의 말이고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죠. 믿으라. 믿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 영접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믿는다란 말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처방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얼마나 간단하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정말로 선포하십시오. 또 전해 보십시오. 그때 성령이 여러분이 전했던 그 복음이 능력인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